먼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면 되겠는데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함께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역사 17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로 시작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족장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딱 보면은 크게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 그리고 또 받은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정책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제를 보면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이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미가 예수와 호세아, 예수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 한국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수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전통적인 견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에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하고라는 말이 적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저자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도 등장하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정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전통적으로는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정리했다, 또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나스가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1405년부터 약 1390년에 약 15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복전쟁, 분배, 정차,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사망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애굽이라든가 또 주변 열강들이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주변 나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별로 관여하지 않았던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호수아가 활동했고 또 여호수아가 적혀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록 연대는 1405년부터 1390년까지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이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일부 자료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겠는데 이 내용들이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몇 가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신지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 그리고 분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속의 기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는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여호수아서의 수많은 전쟁들의 이야기, 정복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승리를 주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 절과 끝절은 이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를 그 약속받은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인 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복을 보면 여호수아는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장수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국해서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땅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는 책이다. 그래서 24장인데, 그러면 이 24장도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12장까지는,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뒤에 12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뒤에 12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12장은 정복, 뒤에 12장은 분배,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것도 이제 또 세분해서 보면은 앞에 정복에 대한 얘기는 정복에 대한 준비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인데 이게 크게 세 부분에 걸쳐 등장합니다.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렇게 크게 세 번에 걸친 전투가 뭐 그 전투가 세 번 있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세 번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크게 세 번에 걸친 전투가 있었고요. 자, 그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분배했던 요단 동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분배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요단 서편을 분배하는데 요단 동편이 2지파 반, 요단 서편이 9지파 반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를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 빠진 지파가 있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을 이렇게 땅을 주는 이야기가 이제 20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고 또 12개가 아니죠. 6개의 도피성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요. 마지막 23장, 24장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2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때 여호수아는 이사하는 책이다. 그래서 앞에 12장은 정복, 뒤에 12장은 분배, 그리고 이 12장을 또 세분하면은 정복 준비와 세 차례에 걸친 정복, 그리고 분배와 마지막 정착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이렇게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을 이야기하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복 준비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디에서 준비하냐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모압 평지 그 시딤까지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 시딤에서 정복을 준비합니다. 이제 모세는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의 전술이나 무기를 갖추거나 아니면 군대를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복의 준비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죠. 자, 그다음 이제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백성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다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듯이 여호수아도 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누구를 격려하냐면 이제 다독이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너희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미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건널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이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는가? 그 땅은 악했기 때문이죠. 그 가나안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아직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해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추기 위한 그 준비 기간에도 했지만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예한 거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40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악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가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과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미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의 한 지역이었죠. 이미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만큼 악했던 땅인데 나머지는 선했을까요? 그 땅만 악하고 나머지는 착했다. 그게 아니라 이미 딴 지역도 다 동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있었을 것인가. 예, 우리 이제 잠시 후에 그것을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시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꾼 출신으로서 자기가 정탐꾼 많이 보낸다고 정탐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딱 두 사람만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발각되어졌습니다. 예, 정탐꾼으로서 자격 상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바로 기생인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여리고의 상태를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 들었고 아모리 동편 아모리 사람들의 시온과 오게 아모리 사람 왕이었던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이 라합의 핵심적인 고백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의 고백을 들으면서 더 이상 정탐이 필요 없는 거죠. 이들은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무사히 복귀하게 되는데 라합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가 망할 때 우리 가족도 구원해줘라. 그래서 이 정탐꾼에게서 약속을 받은 라합은 이 정탐꾼을 무사히 보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를 통해서 이제 라합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사회의 상류층이거나 아니면 어떤 대단한 신분이 아니라 가장 최하층민이었죠. 여기 보면 기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생이었던 것은 당시에서도 보면은 몸을 팔았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았던 기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낮은 라합에까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다면 여리고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를 택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정탐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을 원하신 것이 아니한 것들을 알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은 무조건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하면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7 족속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 당시 여리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고 얘기하죠. 이제 이들이 이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널 때도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건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앞에서 걸어가고 그들의 발이 강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춰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땅을 그 강가를 건너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건너갈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완벽하게 경험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표를 보면은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진을 치냐면 길갈에 진을 치는데 여기에서 크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죠.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갖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단순히 길갈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강바닥에도 12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강에도 12개의 기념비, 그리고 길갈에도 12개의 기념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후손들에게 증거가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돌을 참 많이 세웁니다. 첫 번째 돌을 세운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세운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돌을 세운 사건은 잠시 후에 보게 되는 아간의 사건이 두 번째 돌을 세웁니다. 세 번째도 이제 세겜에서 돌을 세우게 되어지고요. 곳곳마다 돌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기억하고 특별히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운 다음 그들이 이제 언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려면 적군을 눈앞에 두고서 행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되죠.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위험천만한 대적들의 눈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죠. 이 창세기에서 우리 야곱의 딸 다나가 이제 겁탈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세겜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레위와 시므온이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결코 안전하거나 뭐 좋은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훈련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원수의 눈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할례를 다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고 어떤 사건이 되어지냐면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서 이들은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례와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적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장관 얘기하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이죠. 그 얘기는 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있겠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웠겠지만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
너의 방법, 너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들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 핵심적인 위치죠. 그래서 여리고 지역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크게 두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와 아이,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여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여리고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정복할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가져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는 정복되었는데 욕심에 의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슬쩍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리고 사진인데 이 보면은 외성과 내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안에서부터 성을 정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성벽이 밖에서부터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성의 밖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이 성이 정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예, 이 성을 발굴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의 뼈가 발굴되었다고 얘기하죠. 그 목적들이 무엇이냐? 뭐 아이들이 뭐 전염병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인신 제사를 위해서 아이들을 수없이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그 땅이 타락한 땅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그 땅에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슬쩍 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여리고 성의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전쟁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 다 갑니까? 그냥 적당히 사람들 보내면 그 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한 3,000명의 군사들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땅에서 대패했다는 것이죠. 36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전쟁에 나왔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 백성들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여리고 전쟁 가운데 불순종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승리에 취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거룩은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내가 그 범죄한 사람을 뽑아낼 것이다 말씀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을 것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날 당장 뽑지 않으신 게 아니죠. 그날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을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알아서 자수해 돌아와 말씀하시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뽑아낼까 아마 그런 안일함이 있었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을 아간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계속 뽑히고 있는 것이죠. 그 가문대로 가족대로 그 남자들이 이거 뽑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서야 자수하는데 이미 뭐 다 드러났는데 뭐 자수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집안 전체를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이 그 욕심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반된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 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이 유다 지파만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나중에 그 다윗 왕가의 집안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집안이 되어지는데, 그런 택함 받은 민족이라 지파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무더기가 쌓여집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가에 쌓였던 돌무더기라면, 두 번째는 범죄함으로 돌무더기가 쌓여지면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죄지면 죽는다,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정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정복되었다면, 이 아이 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성이 정복되어지고, 이제 두 번의 큰 승리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죠. 자, 잠깐 멈춰 하면서 일시 정지를 시키시고, 무엇을 시키냐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7장에서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세 번째 돌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또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죠. 첫 번째가 중부 전투였다면, 그 다음에는 남부 전투입니다. 자, 전쟁도 남부 전투가 승리적,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하나님 말씀도 낭독해서 잘 읽었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생 라합과 같은 민족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나타난 것이죠.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으로, 이제, 자기들의 모습을 꾸미고, 이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앞의 승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네,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해서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네, 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끊임없이 방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거룩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기브온 족속의 정체가 발각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추궁했더니 이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봐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번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7절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이 어떤 일을 시키냐면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지만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회막, 다시 말해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들은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성전의 종으로, 성막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포로 후기를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느디님 사람이 아마도 이 기브온 족속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다 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하길 바라셨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기본 화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섯 왕들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본 족속의 화친이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아모리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기본 족속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남부 전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밤새 길을 달려서 40km나 되는 그 길을 달려서 기본 족속을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대장으로 하고 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아모리 족속들 다섯 왕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데, 지리적인 조건에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은 자신들의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에서 전쟁을 한 것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낯선 땅에서 전쟁한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데, 누가 싸워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여기 빨간 글씨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그러면 누가 싸워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군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 아모리 다섯 왕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지만 누가 싸워주시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여기 그림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북부 전투입니다. 북부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위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메론 물가 근처에서 이제 전쟁이 펼쳐지는데, 역시 가나안 왕들이 하솔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많은 병사들과 말과 병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전력으로 보면은 도저히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은 이제 그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요약이 나오죠. 어디를 정복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2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부, 남부, 북부, 그 31명의 왕들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정복한 검은 지역들이 바로 정복한 지역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분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아까 방금 지도에서 보였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거점을, 주요 핵심 도시들을 정복한 것이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수많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이제 과업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복하고 나왔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이제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들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지역들이 정복된 지역이고요. 아직 그 녹색 지역은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그 지역들, 평야지대가 아직 정복이 안 됐고요. 북부 지역이라든가, 네, 이렇게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요단 동편 기업의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가 분배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가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되어지고요. 물론 이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갈 때 요단에 이 증거의 단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나중 이 땅은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죠.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땅이 아니라 뭐 바산 아니면 모압 뭐 이렇게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 9지파 반 이제 이것이 핵심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길갈에서 분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분배받은 주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여기 핵심적으로 이제 갈렙의 이야기 또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을 분배받는 데는 어디냐면 실로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해주면 언젠가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너희 땅을 그려오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고 이들이 그려온 땅을 제일 뽑아서 그들에게 분배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 지도 시간에 다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갈렙이라는 여호수아 14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설교할 때 참 많이 써먹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이 갈렙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어떻게 보면은 동지죠. 모든 생사 고락을 함께했던 바로 이 동지가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가운데 약속의 땅을 지금 받기 위해서 이 가운데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갈렙이 지금까지 세웠던 공을 생각하면 그가 받을 땅은 정말 좋은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친분이나 자신의 공적 때문에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다 정복된 땅이라든가 안정된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구했을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예,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은 선산을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장손이 특권이 그거잖아요. 선산을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기업을 있게 하신 이유가 이런 믿음의 결정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물론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땅을 요구하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배받은 땅은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땅, 좀 넓은 땅 좀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개척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함께하면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책망을 들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실로에서 이들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일곱 지파 반이 아니죠. 여섯 지파 반이 이렇게 나머지 땅들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파가 바로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 지파에게도 땅이 분배되어지는데 이들에게 따로 땅을 덩어리, 큰 뭉치의 땅을 주지 않고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성읍과 목초지만 주게 되어지는데 각 12지파의 땅에서 48개의 성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각 지역에 흩으시는가? 이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바라신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제대로 감당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만약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할 강력한 통치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교육할 귀한 사명을 이 레위 지파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동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이야기합니다. 동편 지파가 건너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레위 지파의 분배 받은 이야기 있었고요.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다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땅이 우리가 보면은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뭐 어디가 어딘지 뭐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글자만 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책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 땅에 분배된 이야기들, 그 완료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동편 지파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가서 그들이 여기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제단을 하나 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이 벌어질 뻔하지만 왜냐하면 이 증거의 이제 큰 제단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세웠다라고 그 백성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편 지파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와 너희가 같은 지파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의 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고 다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두 편의 설교로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23장의 설교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어졌는지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남아있는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선택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경계합니다. 너희가 만약에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복을 내렸었던 것을 다 거두시고 너에게 재앙으로 함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다짐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마쳐지면서 여기 보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오죠. 곧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돌무더기도 그렇게 많이 쌓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백성들이 3번씩이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부탁했던 그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그렇게 기대고 고대했던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사명,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